2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 됐어요? 오케이.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내용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힘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요.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될 때는 기쁘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 마음은 늘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징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꾸지람 받을 때 또 하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했고 징계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대해주시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합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는 자녀들은 다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죠?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징계하다가 오해를 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데 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첫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19절 다 같이 갑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을 제가 봅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하십시오. (22절) 다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무엘하 7장에도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두오라고 해요. 파이두오. 징계하시고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징벌한다는 말입니다. 채찍질한다는 말은 마스티고 헬라어로 매질한다, 채찍질한다, 징계한다, 응징한다 혹은 징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갈 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범할 때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 동생이죠. 모세를 원망하며 그를 비난할 때 한순간에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 해서 그를 이렇게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 미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나병도 생기고 아이를 낳지 못하기도 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런 징계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에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것이 맨날 죄를 질 때마다 병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두 다리 서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좀 달라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바로바로 나타났는데 신약 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졌다고 바로바로 병든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신약시대 때는 만약에 죄를 짓고 바로바로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이 인격이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아담은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로봇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했을 때 내가 병들었다고 합시다. 병들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몸도 아파요. 이런 경우에 오늘날의 신약시대 때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진 것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사실은 죄를 즐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지 우리를 조종하는 로봇,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윤원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목회할 수도 있고요. 악하고 게으르게 목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올바르게 목회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건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또 병도. 죄 때문에 병이 온 건 아니지만 내가 병든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을 내가 즐기고 살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 주의 종이면서도 주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에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두움 속에 살고 이렇게 또 병까지 들었다 할 경우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이 병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빨리빨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내지만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걷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합시다. 제가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든 상태에서 이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병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병과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할 권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신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하니까 내가 병들었어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꾸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하며 살고 마음을 강박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려도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넘어졌어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건 알 수 있어. 그렇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또 곁길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는 사실은 택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프죠. 그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징계하셔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요. 그냥 고집스럽게 가요. 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징계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거는요. 택한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평신도 시절에도 어떤 때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더라고요. 징계 받으면 아프죠. 그런데 징계 받으면서도 아프긴 해도 마음이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의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매번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두드려 맞고 징계받으면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바로서게 살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시간 잃어버리는 거고 회개하는 것도 시간 잃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시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회개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렇지 않아? 너 뭐 하다 왔냐?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의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잘 되면 또 죄 짓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된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셔야죠. 그냥 맨날 그냥 맞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누가 그럽디다.
징계의 그림자만 보고도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 문매를 맞으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말이죠. 자, 하나님의 징계 내용의 첫 번째는 징계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자, 우리 앞에 있는 형제도 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동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와, 그래야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이 세상에 유혹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에 말입니다. 뭐 동성애가 있고 뭐 하여튼 간에 누가 그럽디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요. 술집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200만 명이라는 게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술집에 여종업원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인지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그 통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전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했다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겠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자, 크게 따라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동영상에 그 아버지가 줄을 끊어라 해서 끊었잖아요. 바닥에 추락돼서 죽었어요. 두 아들 딸들을 살리려고.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막 울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줄을 끊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나를 구원했구나. 그 사랑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 10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되어 신앙의 유익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윗은 성군이 되었어요. 거룩한 왕이 되었어요. 그가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왕이 말이죠. 말 한마디면 선지자 정도는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는 밤이 맞도록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소서 내 죄를 사하소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군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욥이 말이죠. 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운 피부병으로 고생함으로 인해서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숨 쉬는 호흡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고 욥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는요 모든 것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찬송하면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이 되듯이 이 모든 환난과 징계와 역경을 통해서 욥은요 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유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게 마땅한데 우리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세요. 잘못한 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징계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말이죠. 내 가족이 공격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징계는 뭐예요? 그 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했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이유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기 위함이고, 징계받은 결과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죠? 주님을 쫓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방법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골라서 해야 되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 태평성대를 이루면 반드시 교만했어요. 그 참 신기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다면 반드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배부르고 등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 나라를 세워서 또 전쟁에서 그들을 공격해서 징계하고 포로가 되고 고통당하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거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답답할 정도로. 참, 주님이 재림하시면 원수 마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처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 들고 병 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야 그러면 안 된다, 징계한다 이 말이야. 징계받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니까,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피스토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계속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한눈 팔고 시험 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순종하기를 계속했다가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무리를 걷는데 무리를 바라봤던 이 걷는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계속 걸어갔지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과 파도를 볼 때는 또 무서워하고 넘어졌던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딱딱하죠. 하나님의 징계 내용 뭐냐?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징계하는 목적은 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 저기 봅시다. 어떤 고백을 했나? 시편 119편 6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윗도 말이죠.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진작 좀 지키면 고난 안 당했을 텐데 라는 거예요. 71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같지만 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다 나름대로 목사님 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고난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분함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요. 물론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지. 아마 고난이 없었더라면 계속 곁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도 보면 그냥 아이들 잡아서 막 꼴밤을 때리고 아이들을 징계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 명절을 또 이제 이 시간에 맞이하는데 명절 때는 과로하지 마십시오. 과식하지도 말고. 명절 때는 마음껏 우리 놀자.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또 친척들 만나면 또 긴장이 풀려서 안 치던 막 화투도 치고 아주 막 용기가 있어. 어떤 사람 막 명절이면 뭐 맥주가 술이야 한 잔 마셔도 돼. 막 이러면서 막 또 마시기도 하고 신앙이 흐트러져. 그래서 명절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보면 성도들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이 긴장이 다 풀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명절 때에도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절 때에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절 때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놀려고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뭐 같이 한 30분이라도 예배 드려야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부담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공경도 못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 간에 또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형제 우애하시고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한 내용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